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더운 여름, 데프리카의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더운데도 우리 교회는 계속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해냈습니다. 청소년 캠프와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전체 여름 수양회 하늘가족 캠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밴드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고 혼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라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어떤 형제님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1972년 2월 전국 장로 수양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수양회를 다녔으나 아직도 수양이 안 되어 슬프다. 참 진솔한 마음을 글로 올리셨죠. 저도 수양에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수양이 안 돼서 슬픕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여름 수양회 하는데 그래도 또 수양회 가야 되겠죠. 한 번에 다 안 돼도 가야 됩니다. 종종 저에게 밥을 먹느냐 이래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느냐 이럽니다. 저 밥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살 안 찝니다. 살 안 찐다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갑니다. 수양이 안 된다고 수양에 안 가면 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수양에 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골로새서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3장, 4장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3장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았지요.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했고,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부귀 영화가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땅에 있는 동안에 돈 벌어서 즐기고 살다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영원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썩어져 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제가 한 80이 넘은 그런 분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형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정말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50살, 60살 어린 것들은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더 실감이 날 거예요. 그죠? 땅에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그거 얻으려고 살아봤는데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만족해하고 추구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그게 땅의 것이라면 결국은 다 부질없이 썩어져 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3장 1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그 위에, 그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이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뭐 12가실이 있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중국에 있었을 때에 제 아내가 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갔어요. 한 3개월 정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너무 중국에 가고 싶대요. 중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대요. 왜 중국에 가고 싶었을까요? 뭐 중국에 뭐 한국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이 남편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추구합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에 가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주문했어요. 책 제목이 왜 일하는가. 그
이분이 그 MBC나 뭐 여러 곳에 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파가지고 감기 몸살로 도저히 출근을 못해서 누워 있는데 선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온갖 욕 바가지를 얻어먹었답니다. 네가 지금 거기 누워 있으면 거기서 죽으면 자연사고 회사에 출근해서 죽으면 순직이다. 왜 집에 누워 있느냐? 빨리 출근해라. 그런 선배 밑에서 독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쓴 책이 왜 일하는가. 근데 그 가장 그 첫머리에 그 서문에 딱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춥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쁘게 일하던 사람도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바쁘게 살지만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장래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찾아가잖아요. 장래는 모든 일상을 멈춥니다. 이 책의 이 부제가 뭐냐 하면 나는 왜 죽도록 일하고 있나. 이게 부제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나는 왜 죽도록 일하고 있나.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일하는 사람과 모르고 일하는 사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고 땅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얻는다 한들 장래는 모든 일상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도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언젠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크게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분의 시를 봤는데 옥회 야그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설교자가 기도했다. 아멘. 농부가 화답했다. 속히 오시옵소서. 다만 추수가 끝나거든 오시옵소서. 새로 산 밭에서 아직 소출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멘. 부인이 화답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모아 어제 봐둔 모피 코트를 사 입은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멘. 아이가 화답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바다에서 휴가를 보낸 다음에 오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참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부질없는 것이고 주님만 사모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시면 미련 없이 떠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자주 느낍니다. 그럴 때에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육신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런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보면은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말씀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자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까? 이미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죠. 죽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자꾸 속느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것이 내 안에 막 죄가 올라올 때마다 막 누르고 죽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원을 다 허락하셨죠.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다시 돌아와서 죽이라,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막 이것을 억누르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뭘 죽이라고요?
이걸 음부사정탐이라. 음부사정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음부사정탐이 다 어떤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구죠. 그런데 이 성적인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결혼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음란한 것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었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을 통해서나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한 분은 제 친구 목회하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10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래, 왜 그러냐?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폰으로 뭐 만지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뭘 하나 잘못 눌렀는데,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협박이 들어왔는 거예요. 돈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이것을 SNS에 다 유포하겠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돈을 구하다가 부족한 100만 원 좀 달래요. 우리 청소년들 폰 만지다가 장난삼아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난삼아 했느냐? 인간의 마음의 욕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사정탐,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끝없이 이런 욕구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나에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켈러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선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 돌 사과나무에 접붙인 사과나무 비유를 듭니다. 야생 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기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딱 접붙이면 이제 거기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나무, 야생 돌 사과나무에서도 계속 거기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나무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접붙인 나뭇가지를 잘 돌보고 열매가 맺히도록 힘쓸 뿐 아니라 야생 나무에서는 작은 싹도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 즉 육신에 대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계속 이 음부사정탐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올 때에 싹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조지 커팅의 책에 보면은 이 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이 사람 직업이 뭐냐 하면은 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성질이
꼭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 별명이 불독을 알죠? 불독 탐임. 이 톰이 이 성도들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개를 훈련시킬 때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음식을 준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자기가 어떤 개를 훈련시키다가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이 개가 길에서 뼈다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본능적으로 그 뼈다귀를 해서 달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안 돼! 주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 이제 개를 끌고 가는데 또 슬며시 그 뼈다귀를 쳐다보려고 그러더래요.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그 개가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교훈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개 뼈다귀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성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음부사정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나 자신을 계속 억누르고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사정탐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는 분노 악비부, 분노 악비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죠.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이게 상처받은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노만 라이트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통함이 뭐냐? 원통함이 뭐냐?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나 혹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과거의 경험이 마음의 상한 감정 내지는 분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그 원통함이 무엇을 만들어내겠어요? 분함을 만들어내고 노여움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런 분함과 노여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감정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악령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망령을 누가 불러내느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억 속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내 기억 속에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불러내니까 이 망령이 다가와서 양손에 비수를 들고 내 가슴과 배를 마구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갔는데 나는 그 망령을 불러내서 가슴에 찔리고 배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내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에 대해서는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숨겨준 죄로 정말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와 가지고 전 세계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떤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 통해서 영화가 5편이 만들어지고 많은 책을 썼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다 사랑과 용서.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이 치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그 뉴질랜드의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 쉬는 날에 어떤 남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상담을 요청을 해요. 사실 이제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2주 전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이 집회를 하실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찾아뵙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보다 당신께 더 실질적으로 나타나시는 걸까요? 그렇죠. 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코리아와 같이 이런 분에게 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코리가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이 한 번도 주님께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제님이 주님께 순복하시면 주님이 아주 강력한 실체로 형제님께 그분을 계시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분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열쇠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무릎을 꿇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이미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입으라고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같이 나와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또 여기는 입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행하라, 그런 뜻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음부 사정탐이나 분노 악비부나 이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안 돼요. 심장병이 걸려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도저히 계단을 2개를 못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 탈 필요 없습니다. 계단을 힘차게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형제님들이 이 더운 날씨에 족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뭐 다리 밑이라서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족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하고는 안 친합니다. 뭐 축구, 족구, 탁구 뭐 모든 공하고 제가 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지성 선수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확신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가 찾아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의 모든 힘과 축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그 선수를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내 안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운동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누가 뛰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에 이 어떤 집에 찾아가서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쫓아나왔습니다. 쫓아나와서 선다싱을 딱 보고는 집에 뛰어 들어가서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처음 보는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선다싱이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새 사람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하게 될 때에 드디어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다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